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잠깐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니 소망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시대에 소망이 되달라고 우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우리 전신갑주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가만히 이 전신갑주를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이 순서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온매무새를 추스르며 허리띠를 채워야 하겠죠. 허리띠를 채운 다음에 만약 바로 다음에 방패를 들고 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음 갑주들을 입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찬 후에 어디를 먼저 차죠? 호신경, 가슴마개를 차고 그 후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야 방패를 한 손에 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검을 바로 드는 게 아니에요. 뭘 먼저 써야 돼요? 손이 없으니까 투구를 먼저 쓰고 그 후에 이제 한 손에 검을 들고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5번째 전신갑주의 차례는 투구인데요. 이 영어로 투구는 헬멧이죠. 이 고대 군인들 뿐만 아니라 이 현대 군인들에게도 이 투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방탄모라고 하죠. 이 방탄모를 훈련 중에 벗으면요,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이 중요한 이 투구를 벗으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는 아니지만 오토바이 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죠. 요즘에는 심지어 자전거 탈 때도 머리에 반드시 이 헬멧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위험한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뭘 쓰죠? 이 헬멧을 다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른 몸들은요, 이 팔이나 다리가 뭐 다치거나 뭐 잘려나가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머리가 부상을 당하면 아무리 사지가 다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전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 생각이 이 머리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죠. 결국 우리는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은 실험들을 아시고 과학적인 데이터도 아실 거예요.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해드리자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다들 여기엔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문제는 이 스트레스 자체가 해롭고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사망률을 높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이 부분을 지배하고 이 생각을 지배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절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 이 생각의 전투에서 틈을 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여러분,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머릿속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이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불의한 생각을 마귀가 심었고 그것을 유다는 방어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는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판 그 얼마를 감춘 이유를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빼앗겨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불의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수많은 죄책감들의 그 공격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매체와 정보와 이야기들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쏟아넣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한순간에 생각을 빼앗기면요, 이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오늘 찬양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혜의 통로가 확 막히는 겁니다. 박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찬양을 할까? 하나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더 해볼까요? 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죠. 집에 내가 그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나 안 넣었나, 이 생각 들어오면 여러분, 예배는 끝나는 겁니다. 2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시간 내내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다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예배 끝나고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빼앗기고 집중하지 못하여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무일푼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믿어도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오직 뭐가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걸 영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heart가 아니라요, 여러분, mind예요. 이때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향한 생각이 먼저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사로잡고 있는 그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신갑주로 투구를 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그런데 이 투구가 어떤 투구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앞서 봤던 많은 전신갑주들은 사실 다 엄청 긴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오직 한 단어, 뭐예요? 구원. 그러나 이 한 단어만 있어도 여러분 충분해요. 전신갑주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혹은 무엇으로 우리가 입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원이 우리의 이 생각을 지킨다는 걸까요? 이를 위해서는요,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 구원의 정확한 시제의 구분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는 이 과거, 구원의 과거는 성취된 사실로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요, 이 성취된 구원이 전제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에베소서 이 6장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설명이었고 4장부터 6장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적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신갑주까지 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이 과거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현재, 바로 과정으로서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안에 두려움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으시죠? 아멘. 한 명 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선한 일들만 가득하고 좋은 생각들만 막 충만하시죠? 세상의 안정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만 구하시죠? 가룟 유다와 같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만 날마다 하시죠?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이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과 이 구원 사이에 있는 이 현재의 불안을요, 그 서커스에 보면 그네 타는 거 아시죠? 그네 타는 거에 묘사를 합니다. 이전 그네를 잡고 쭉 내려옵니다. 이전 그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죠. 그래야지 앞에 놓인 그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 상황인 겁니다. 이전 건 놨는데 앞에 걸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직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불안함과 긴장감으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이미 성취된 사실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이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불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내면서 중간지대의 갈등과 불안을 엄청나게 많이 겪죠. 이전 애굽 땅을 어떻게 하죠? 계속하여 그리워해요. 놓지를 못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이 광야에서 불안을 겪고 죄를 반복하죠. 이전에 잡고 있던 그네를 확실히 놓아야지 저 앞에 것을 잡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의 구원의 투구 가운데 유사한 다른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 아멘. 분명히 에베소서가 아닌데 말씀이 유사하죠. 구원에 뭘 쓰래요? 소망의 투구. 바울이 이 구원에 소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구원의 시대는 이거예요. 미래 소망으로서의 구원. 여러분 이 중간지대의 불안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며 나도 나에게 실망하잖아요. 비록 현재 나의 모습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지만, 내 자녀도 이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맞는데 그 모습에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 가정도 합당하지 않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그의 어떠한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앞에 도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최후의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투에서도 항상 승리만 하는 게 아니죠. 실패하고 후퇴할 때도 있을 겁니다. 바울도 사도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거꾸로뜸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그 현실의 눈으로, 현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황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눈으로 자신을 이해했어요. 소망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진 이 구원의 정확한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구원과 구원 사이에 있는 우리 존재 가운데 계속하여 이 불안의 생각들을 심어주죠. 죄책감의 생각들을 심어 넣어주고 증폭시킬 거예요. 나의 불행과 연약함에 집중하는 생각을 계속 넣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을 겁니다. 이전 그네와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났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겠죠.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 한 번 실패하고 죄 한 번 지으면 끝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가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에 소망으로 바라보면 이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에겐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넘어짐보다 한 번 더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넘어짐보다 반드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므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구원은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소망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25절에 뭐가 나오죠? 참. 여러분,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와야 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에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마귀는 자꾸만 우리 생각 가운데 여러분 소망 없음을 심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소망 없음, 이 교회에 대한 소망 없음, 이 시대에 대한 소망 없음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요. 그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선한 능력을 위축시키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교회와 교단에도 여러분 소망은 없어요. 그 교회를 빚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에도 소망은 없죠. 그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으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기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밤에 이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고 인내하지 못하여 믿음 없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내 현실과 나의 이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현재의 불안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최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문 앞까지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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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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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이미 속량하셔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며 나의 연약함 속에 휩싸입니다. 수도 없는 거짓되고도 불의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서도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좌절과 낙심의 사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드는 소망과 최후의 승리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